오늘 말씀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주제를 그들은 모를지라도 그렇게 제목을 주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모를지라도 부제목을 뭐라고 제가 정해놨냐면은 이렇게 정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그 부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돌보신다, 이렇게도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제목을 정했습니다. 욥처럼 이제 믿음이 약할 때가 있죠. 뭐 처음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라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또 막 생일을 저주했다가 또 부인이 욕하고 죽어보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도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항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옆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아니 계시고 앞에서 일하시지만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믿음도 어디 가버리고 막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살려달라고 씨름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은 야곱 자신이 모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광야였잖아요. 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목마르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또 그럴 때는 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냈냐고 막 원망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하고, 근데 그들은 몰라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뭐 산을 옮기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도 없고 산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3년간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가 잔잔케 되고 귀신이 순복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도 여전히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뭐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서 그거를 다 믿고 이렇게 심령에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제목에 제가 여기 잠깐 적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고 흔들릴 때 있지만 하나님 뭐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간교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3장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번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는 좀 틀릴 뿐이죠. 가다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재앙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징계까지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시고 결국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선아가 그 말을 따복따복 배우는데 우리 현아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 녀석도 이제 그렇게 변할 때가 있겠지만 찬양을 잘 따라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178장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이 찬양을 잘 따라해요. 말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운 찬송이 그거고 차를 타고 함께 오고 갈 때면 꼭 그거를 틀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가 풍성 그거 자꾸 틀어달라 그래요. 들으면 자꾸 따라해요. 은혜가 풍성은 나 계속 이제 할아버지 같이 하자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인간의 사랑처럼 변하면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 찬양을 자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제 이렇게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마음이라고 우리 이강주 전사님께서 2번에 걸쳐서 수요일까지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제로 본문 말씀을 삼은 것이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이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딱 구분시켜 놨죠. 그들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막 애기로 총알맞이를 할 때도 있대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이기적이죠, 정말.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 그러면 뭡니까? 야곱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이게 이제 함께 담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함께 담긴 말씀도 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사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가 자백했던 것처럼 끝까지요. 나무로부터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태어나서 일평생 그리고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 영원히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그 순간까지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는 이 세상 끝나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순간에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실 주님.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는 고라자손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신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든지 며칠마다 몇 시간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고라 자손들이 자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분도 주님이고 영원히.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그 사랑은 계속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시작되기 전에 나를 다 보셨고 책에 기록해 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신묘막직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기 이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그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그랬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외롭고 힘들 때도 나의 평생에. 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테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힘 빠지고 버거울지라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의 긍휼이 나를 따라서 계속 나를 이끌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 내가 그냥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마지막 딱 깨어나는 순간, 나골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그 황금길을 다니면서 세상 고생 다 잊어버려.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이제 정말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나의 놀라운 꿈이죠. 정녕 그 꿈 이루어져. 나의 정녕 그 이루어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루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은 택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의료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가 언제일까요?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드린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이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은혜로 불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1장 보시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창세 전에 사실은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후에 또 내게 오셔서 이제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거기에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언제부터?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4절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리하겠고가 뭐예요? 그때까지 안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묵상을 다시 하다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누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그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해주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루기 어렵고 징그러운 그 야곱을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비록 그들은 모를지라도 사실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6장 35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와 하는 그 탐복이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랬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모두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그들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똑같이 자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 뭐예요? 오늘 있다 내일 지옥 갈 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입혀주시고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 쏟아지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다시 하나님만도 못한 그런 적은 믿음 때문에 저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어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시에 저부터 창시에 저부터 저 같은 것을 이렇게 택자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같은 소리 하고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저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데리고 와봐. 맞짱하면 떠보게. 하나님 같은 소리. 이렇게 교만하게 정말 얼마나 건방지고 오만하고 아이고 자식아. 이렇게 지역교회 성도들이 설교하다 이마박 때리지 말라는데 진짜 교만하고 오만하고 뭐가 잘났다고. 아이고 정말 그런 나 같은 것을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랬던 인생.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그런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근데 그런 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한데 예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예수run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에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아버지를 발로 차버렸대요. 왜 발로 차요? 몰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뭔지 몰라. 여기 잡으시고 63장 한번 가봅니다. 63장.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이제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사야 63장 9절 한번 보십니다.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그들 어려울 때 거기 같이 해주신 하나님.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뭘로?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시고 않으셨는데 여기 7절에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걸 내가 말하고 싶다. 이사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뭐예요?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혜를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자,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분의 이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말하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말하고 싶고, 그분의 긍휼을 말하고 싶고, 그분의 자비를 말하고 싶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인자를 내가 말하고 싶다. 이것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지만 그들은 반역하고 떠나. 왜 그래요? 몰라. 자식 부모 마음 모르는 것처럼 몰라.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물이 반석에 나와서 강같이 흐르게 하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희는 계속하여 범죄하고 배반하고 반항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습관이다. 그 거여가는 것이.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계속 반역하고 거역하고.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사 인자하심으로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이켜 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보세요. 뭐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기다가 이유를 또 하나 더 한다면 딱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건 알건 간에 사랑하면 그냥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신명기 4장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아줘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자녀 놔주어라. 그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 냈다. 근데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도망간 것이 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사랑해 주셨지만 살아가는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게 얼른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이래?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몰라. 그래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들은 몰라. 그래서 행위가 강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랑하나니. 호세아에게. 아니 이렇게 하면 막 증거를 한다고 또 말씀해놓고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성이라. 그러니까 본성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버티고 살아가지만 그 본성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어쩔 수가 없어. 그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노하다가도 사랑으로 돌아가고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러다가도 또 사랑으로 돌아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육정으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 거듭난 자녀들. 그때부터 유대민족처럼 똑같이 내가 사랑하여 내 자녀를 내가 거기서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고 본성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밖에 없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지만 이사야 45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참 그 말씀이 진짜 나 곧 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자녀 용서 안 하면요 부모 마음은 더 아파. 할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그래서 계속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를 딱 보면 거기에 그 갈보리 십자가 딱 보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을 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사랑하사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행위가 악해서 쫓아낼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편 78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가장 슬플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의심할 때. 그 사랑을 배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십니다.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가장 아픈 게 그거예요.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그 사랑을 배신해. 그 사랑을 거역하고 돌아서. 하나님 그것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지 아냐.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리겠어요. 10사람의 문둥병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야, 그 나머지 9사람 어디 갔냐? 아마 서울에서도 다 나오면 이거 못 앉을걸? 그 나머지 9사람 어디 갔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은 아픈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아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당신의 생명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랬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복음이 깨달아진 거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품기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주신 사랑을 몰라주니까 당연히 슬프고 아픕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자주 만나든 못 만나든, 저희 둘째 아들이 인천공항에 간 뒤로 한 번도 안 와요. 교회를. 제 마음이 어쩌겠어요. 다 기도해 주셨을 텐데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26일 주일에 교회 계셔요? 왜? 그날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잖아요. 하필 또 그날 제가 청주 설교로. 청주 가면 또 우리 며느라이가 또 나를 운전하기 힘들다고 데리고 가. 모시고 가. 그러면 이제 현아도 선아도 같이 가. 그럼 여기 오면 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야, 그날 내가 없는데 내가 없어도 다녀가거라.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바꿔볼까. 그게 부모 생각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래간만에 오는데 물론 형제자매는 계시지만 가족도 아무도 없으면 좀 썰렁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녁으로 제가 집에 가서 공원에 이렇게 운동하려고 돌 때 자주 전화를 합니다. 한참 울리다가 뭐 음성으로 연결하니 삐소리 후에 그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물론 근무 때는 좀 못 받으니까. 큰 전화를 딱 끊으면서 또 마음이 아프죠. 자식, 지난해나 쓸쓸할 텐데. 오늘이 하필 그날입니다. 오늘 19일이죠. 10년 전 그날이네요. 무슨 날인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젯밤에 자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일이 하필 그날이네요. 10년 전. 그래도 어쨌거나 또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항상 자녀에게 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언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극히 일방적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가서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좀 전해줘라. 왜 병이 생겨요? 몰라주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몰라주니까. 술남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줬으면 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근데 사랑이 안 받아지니까 몰라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주니까. 부탁 좀 하자. 가서 꼭 좀 전해다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겼다고. 그렇게 좀 전해줘. 여러분 자녀 때문에 병이 생긴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으면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밖에는 안 돼요.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사랑으로? 사랑은 사랑인데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중에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돼야 될까요? 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줄 줄 알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나서 말 배우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6장 5절 6절이에요. 말 배우자마자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암송시키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를 말 배우면서부터 가르쳐, 유대민족들. 평생에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아.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무슨 얘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한다고 사랑됩니까? 그거 달달달 외운다고 사랑됩니까? 그 배운다고 사랑됩니까?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의 마음이 뺏겨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그래서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에서 싹이 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생명이고 만족입니다. 그 사랑만이 최종 결론이고 사랑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그 사랑만이 행복이고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나라 가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배워도 그것도 더 많이 배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그렇게 태어나서 그때까지 계속 배우고 익히고 해도. 그런데 뭐예요? 그거 하나도 안 외워도 사도행전 2장에 위로부터 어떤 능력이 가슴에 임해버리니까 어쨌어요? 그 뜨거운 불 같은 게 임해버리니까 그 말씀 안 외우고 안 배워도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 안 해. 그냥 다 내놔버려. 나눠 쓰라고 저보다 내놔버려. 그게 누구 사랑이에요? 배워갖고 하는 사랑이에요? 위로부터 뭔가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외운다고 사랑됩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사랑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 와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사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참 저는 이걸 다시 한번 46장이죠. 46장. 여기 3절부터 4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조건이 있던가요? 어떤 조건이. 내가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걸 왜 안아주고 품어줘요? 여러분, 누구를 안아주고 누구를 품어줍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든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안아주겠다든지, 내가 나한테 뭘 이렇게 주면 안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나면서부터 품기워갖고 안아줬는데, 그래서 늙을 때까지 그냥 안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무엇 때문이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부모 마음 모르고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근심케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동네 신월아파트 공원에 제가 자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꽤 트랙이 좋아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밤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나가니까 누구누구가 운동하러 나온지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이렇게 돌다가 아줌마들이 저 아저씨 또 왔다. 저 머리 짧은 아저씨 또 뜬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유별나게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거의 밤마다 나와요. 요즘 추우니까 좀 안 나오더라고. 빨간 핸드백 아저씨가 있습니다. 빨간 핸드백 아저씨. 자기 건지 누구 건지는 몰라요. 나이가 한 50이 넘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보니까 한 70이 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근데 그 남자의 손에는 항상 빨간 여자 핸드백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어떤 것이 집착하는 병이 있나 봐. 그리고 병색이 완연하고 눈동자가 이렇게 흐려 있어요. 근데 그 빨간 핸드백을 건 그 아저씨가 그 어머니 뒤에 옷자락을 잡고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운동을 시키는가 봐요. 저녁마다. 그냥 초점이 없어. 근데도 계속 어머니가 앞에 가고 몇 바퀴씩을 그렇게 돌아, 저녁에. 그냥 그 아저씨 딱 쳐다볼 때마다 빨간 핸드백 아저씨 또 나왔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그 장애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자녀인데. 신월아파트에 혹시 여러분 가시거든 빨간 핸드백 아저씨를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빨간 핸드백만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부모라서 또 기대가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신영초등학교 뒤편에 대림공원에 가면 거기서도 또 한 아저씨를 봐요. 그건 아저씨가 아니고 청년인데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어요. 아까 그 빨간 핸드백 아저씨는 어머니 옷자락을 잡고 가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어머니가 뒤에서 골마리를 잡고 가요. 그 아들이 뒷골마리를 여기를 딱 잡고 가요. 넘어질까 봐서. 근데 한 발을 걸으려면 아마 1분도 더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떨다가 한 발을 딱 짚어요. 또 그 다음 발을 떼서 또 이렇게 한 발을 짚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바퀴 돌 때까지 그 사람은 한 바퀴도 못 돌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골마를 놓질 않아요. 끝까지 그걸 잡고 이렇게 따라가요. 쳐다보면서 얼마나 아프겠나. 그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가 돈 벌어오는 거 기대하겠어요? 뭐 기대하겠어요? 딱 하나밖에 기대가 없겠죠. 제대로 걸을 수만 있다면. 제대로 걸으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외에 뭐 더 기대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큰 기대 안 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인지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라 그러죠. 참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 사랑이 얼마나 가슴에 이렇게 밀려오는지. 하필 10년 되는 그날 이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내게서 났기 때문에, 내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백발이 돼도 안아주고 노년이 돼서도 품어줄 것이다. 그것뿐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쳐다본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다면, 서로 발 씻어주고 더러운 발 내밀어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안아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끝까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모든 허물을 가려줘. 그래서 지난번에 아가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랑자는 어여뻐서 아무런 흠이 없구나. 왜 그래요?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다 가려버리고 덮어버리니까 흠없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눈꽃만큼이라도 그 사랑 아니고 그 사랑의 우산 안에서 우리를 안 본다면 어쩌겠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감히. 근데 다 덮어버려. 없어서가 아니고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뒷걸음질을 쳐서 가서 옷으로 덮은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들춰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모든 허물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와 찬송 가운데 마음 편히 주님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드렸죠.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런 사랑. 저 폭풍 몰아쳐서 그럴 때 있죠.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이게 456장 찬양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그마저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9편이나 99편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여기 잡아주시고
89편 30절. 만일 89편 30절입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자, 33절이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피하지도 아니하고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자함은 영원할 것이다. 99편 그 뒤에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는 99편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로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벌을 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돌아가. 어쩔 수 없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는 그 다음 찾아봅니다.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솥이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잠시란 말이 2번 나오고 또 영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잠시 버렸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긍휼은 이거는 가다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히 책임을 져.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품어줄 것이다. 내게서 낳았으니까 안아줄 것이다. 중간에 내치는 게 아니라 백발이 돼도 그렇고 노년이 돼도 그렇고 끝까지.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항변합니까? 몰라준다는 게 뭐예요? 말라기서 마지막 그 말라기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1장 1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몰라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사랑을 몰라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말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그랬죠.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참 자식.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1장에서 그랬죠. 배역한 자식들이라 그랬죠. 그래도 책임은 져요. 그래도. 그들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케 할 때가 있고 괴로우시게 할 때도 있고
슬프시게 하고 탄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지 몰라도 저는 살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눈물 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호세아 11장을 잠깐 가보십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줘도 그들이 몰라.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해. 근데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왜? 자식이니까. 그걸 몰라. 고치고 있어도 치료하고 있어도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먹이시고 입혀줘도 그것도 몰라. 지 잘나 사는지 알아. 여러분, 불이 가장 뜨거운 불이 무슨 불인지 알아요? 가장 뜨거운 불이?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아무도 끌 수 없다 그랬죠. 많은 물로도 못 끄고 홍수가 와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다. 저희 큰놈의 소방관입니다만 이 세상 소방관들 다 와도 그 불은 안 꺼져요. 못 끕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줄이 무슨 줄인지 압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의 줄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 그 인천공항 가다 보면 뭔 대교요? 영종대교인가? 그거 제가 성진이 그 실어다 주면서 한번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긴 바다 위에 다리를 거대한 그 와이어 있잖아, 와이어 그 줄. 그걸 내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안에 몇천 가닥의 그 잘잘한 와이어가 이게 다 꼬여가지고 딱 들어있더만. 그걸 하나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다리를 딱 지탱하고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의 줄입니다. 아무도 그 줄을 못 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줄에 매이면 아무도. 하나님이 그 줄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잠깐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의 줄에서 끊어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의 줄을 누가 끊겠습니까? 영종대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와이어를 다 합해놔도 그 사랑의 줄만큼은 못 강합니다. 그 줄은 아무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떤 17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고통이 와도 그 힘든 일이 와도 그 사랑의 줄에서는 결국은 안 끊어집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424장을 저는 참 자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꾹딱 가슴을 그 사랑의 줄에 온전히 매이기만 하면 그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막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 막 지난번에 우리 설교 들을 때도 같이 봤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막 배신했다 배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사야 49장에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하늘이여 땅이여 탄식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는가 보세요. (49장 13절) 하늘이 어찌라? 예. 이사야 1장에서는 막 슬픔을 막 토하죠. 하나님 마음에. 근데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 어째라?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어째요? 내가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탄식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14절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뭘 내게 가져와서도 아니고 뭘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서 났으니까 나는 품어줄 것이고 내게서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안아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제는 기뻐하고 찬송하자. 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세상에서도 위로가 될 것이고 뭐 여차하면 떠나면 주님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6장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 또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46장 3절 4절 같이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